이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니까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또 선교 활동합니다.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의 패턴이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마자 율법적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닐 뿐더러 그가 가르치는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선동해서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렇게 세운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자 아주 상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사도권이 분명하다 그걸 주장하고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한 자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바울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처럼 나 조금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거짓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자기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그 주장에 현혹되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바울과 또 복음을 무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제 소개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랑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19절에서 23절까지는 복음을 위해 세상적인 특권을 포기한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적인 특권을 포기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공부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아버지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22절 3절에도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이건 유대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이 그 이방인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정통 유대 크리스찬이다라고 자랑한 겁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막 자랑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이 말을 돌려서 이제 말하는 거죠. 나는 그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빌립보 3장에 보면은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뒤를 찾아보면은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부모로부터 네 가지를 물려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것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행한 것도 세 가지입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 핍박,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아,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 막 이 자랑거리죠. 너들 나 따라와. 막 이렇게 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발견한 후에 그동안 자랑하고 귀중히 여기던 것을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렸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요새 트로트가 유행인데 그 트로트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유 저는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왜 애들이 나와서 트로트를 불러요. 그 참 상업적인 그런 건 법으로 제가 국회의원은 법으로 만들어서 금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애들이 나와가지고 10살도 안 된 애들이 트로트를 불러? 동요를 불러야 되는 애들이 막 망측스러워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트로트를 불러요. 예. 그 트로트가 다 아시는 대로 막 이 트로트 창법이라는 것이 이제 꺾는 거라 그래요. 꺾는 거. 어떻게 꺾느냐? 기술적 꺾느냐? 그게 사람들이 막 감동한다는데 그게 세상적인 노래죠. 세상적. 예. 그러나 또 우리 유튜브나 또 텔레비전 다른 곳에서는 이 복음성가들도 많이 나와요. 복음성가.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런 게 많아요. 외국도 그게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흩어지는 굉장히 그 복음적인 그 교회에서 합창하고 하는 이 성가하는 거 들으면은 트로트하고는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은혜됩니다. 그러니까 트로트 들으면은 뽕짝뽕짝 옛날 뽕짝이라 그랬죠. 뽕짝뽕짝 그러면 이제 약간 궁둥이가 들썩들썩 그리고 흥이 나지만은 그냥 그 성가곡이나 이 가스펠 같은 거 이 들으면은 마음이 막 뭔가 막 감동이 막 와요. 감동이 막 오면서 그야말로 막 이 하늘을 막 날아가는 같은 그 감동이 다르더라고. 전혀 달라요. 예. 뽕짝하면 어때요? 뽕짝뽕짝이야. 그냥 뽕짝. 궁둥이만 들썩거리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내 어깨춤을 추게 하고 막 기분이 좋게 하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들은 노래나 하는 노래가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런 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막 세속적으로 와 쏠려가고 하는 것이 흥미가 없다는 흥미가. 아, 왜 저런 거 저렇게 하나. 흥미가 없었다. 흥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나는 발견하고 싶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을 헛들고 비방하던 자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자랑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것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난이야말로 자신이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보면은 23절부터 보면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마매를 5번 맞았다. 원래 율법에 보면은 이 태형은 40대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때리는 사람이 실수해서 41대를 때릴 수도 있고 42대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라. 예,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태형은 죄인의 그 두 손을 결박해서 기둥에 묶고 어깨와 가슴을 벗겨놓고 소가죽으로 만든 가죽 채찍으로 13회씩 3번, 그래서 39대를 때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걸 5번 맞았다. 5번 맞았다. 이렇게 맞으면 보통 사람이 죽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3번 태장을 맞았다. 태장은 해초리입니다. 해초리. 가끔 그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 율법에 그 간음을 하면은 이제 공개 태형을 하더라고. 공개 태장. 기둥에 묶어 놓든가 아니면은 이 광장에 이렇게 무릎 꿇리고 해가지고
그 여자는 옷을 입은 채, 남자는 우통을 벗긴 채 이 매를 때리더라고요. 대나무로 된 건지 긴 매를 때리는데 한 번 맞을 때마다 막 비명을 막 지르. 예, 그걸 때리더라고요. 그게 그 굉장하니까 그걸 그 사람 많이 안 때리는 것 같아요. 뭐 5대, 10대 뭐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요. 많이 때릴 때는 막 50대 되겠지만은 태장이 이제 해초리로 맞았다는 거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 타고 가다가 파산하고 강의 위험, 이 강을 건너다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예, 강도들이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하고, 또 동족인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예,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26절에 보면은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시내의 위험이다. 그래서 자칫 들으면 아 시냇물을 건너다가 또 무슨 사고가 있었구나 그 생각하는데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그 원래 뜻이 보면은 도시에서 위험입니다. 도시에서 위험. 그 번역을 도시에서 위험 그래 하면 이해가 더 쉬운데 예, 도시에서 위험입니다. 도시 다메섹이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에베소 등 도시에서 바울이 여러 번 위험스러운 일을 만났죠. 막 보험 전하다가 막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뭐 별일 다 했죠. 예. 도시에서 그런 위험스러운 일을 당했고 광야에서 바다에서 또 거지 형제들이 위증해서 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피눈물 나는 고난의 인생을 열거한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또 존경받기 위해서 그걸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예. 이 복음을 위한 그의 수고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자랑하는 율법적인 유대 크리스찬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한 겁니다. 고난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예수를 위해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아무 흔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 일하느냐. 예. 농부라 하면은 손마디가 다 투박스럽게 그 흙이 다 박혀 있어야 되고 목수도 제 친구도 목수가 있는데 목수가 손이 막 이 손이 상처투성이 되나 상처투성이 막 비고 뭐 상처투성이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당시에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무런 흔적 없이 자기가 한 것을 자랑만 하면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이해한 겁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만은 우리의 고난은 바울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견뎠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겪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생활에서 겪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등등의 그 유형이 많아요. 예. 그러나 어떤 일로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유형의 고난을 겪든지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고난이에요. 예.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믿음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그 아들 독생자가 겪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이길 수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 순간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은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잔잔하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이 생겨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어떤 믿음, 어떤 메시지가 자꾸 쌓입니다. 묵상을 해야 자꾸 쌓이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묵상해야죠. 묵상해. 뭐 그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쌓이는 게 아니고 생각해야 돼. 예. 하나님을 생각해. 하면은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그 은혜로 그게 문제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근데 28절에는 교회를 위해 염려하실 자랑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세운 교회를 생각하면은 걱정이 되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옳고 그르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적인 유대 크리스천들은 그야말로 교회를 허무는 여우들이죠. 여우들. 예.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해치는 자들은 결국은 사탄의 종들이죠. 사탄의 종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병에 걸리지 않고 애를 쓰죠. 근데 육신의 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 그 영혼의 병이 걸리면은 육신도 무너집니다. 육신도 다 무너져요. 예. 영혼을 해치는 그 영혼의 병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 영혼에 죄가 침투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상처 주고 죽이고 사탄의 종이 돼. 사탄의 도구가 돼요. 사탄이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 죄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 소문으로 듣고 또 목격도 하고 그러지만은 믿음의 굳게 서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교회가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사탄의 어떤 그 방해가 기어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 공동체가 만신창이가 되고 막 찢기고 막 갈라지고 교인들끼리 미워하고 이런 곳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많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죄가 들어와서 막 교회를 막 찢어버리는 거죠.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마음이 막 눌렸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를 마치 갓 태어난 어린 아기처럼 돌봤습니다. 고린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그 바울의 염려는 그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합니다. 고린도 교회 형편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막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걱정. 우리도 그 교회를 염려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또 영혼을 위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28절부터 그 이어지는 건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29절을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은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조금 쉽죠? 바울은 그 교인들이 그 병에 걸려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그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그 교회의 어떤 교회가 당한 어떤 힘든 일, 예,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교회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예, 교회 공동체도 강하면은 그런 시험이 오면은 물리친다고요. 근데 교회가 약하니까, 초대교회는 약하니까 그런 시험을 물리칠 수 없어요. 예, 개인도 마찬가지죠. 초기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막 약하죠. 예, 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걸로 또 시험에 들겠구나. 예, 그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고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자기가 약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나도 약하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그 약한 교회나 약한 교우들을 볼 때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저렇게 상처를 입는구나.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의미의 마음으로 같이 막 아파한다는.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따뜻한 가정도 가지지 못했고 안락한 집에 살지도 못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가 생각했던 것은 교회와 성도였다는 거죠. 성도. 예. 근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약했다. 너무 약하더라. 그 누가 와서 막 흔들면 막 흔들리더라. 예.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말을 합니다. 자기가 똑같이 그들의 약한 걸 보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도 막 약해지더라는 것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이 그런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 그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냥 그저 막 교회와 성도들이 이야기 들으면은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막 뭐 스스로 막 무너지고 한 그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도 서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걸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라. 내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돌봤다. 돌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함이 32, 3절에도 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 성문을 지켰지만은 나는 광주를 타고 탈출했다. 자기 약함이죠. 나도 무섭더라. 그걸 고백한 겁니다. 고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일했다. 예. 여러분들이 약해서 자꾸 무너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또 일어서고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에 자랑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다 버렸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맡긴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달리 이야기하면 헌신하는 거죠. 교회와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이길 수 있고, 뭐 가정이나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막힌 것이 있으면 내가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자꾸 선포하는. 이건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나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선포도 중요해요. 선포도. 예수 이름으로 막힌 담은 무너져라.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좋지 않은 생각들을 막 하고 막 어떨 때는 그 생각하면은 막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그 생각 30분, 1시간, 2시간 하면 막 우울증이 막 하늘 꼭까지 올라간다. 그 쌓이면은 계속 그래 돼요. 근데 그게 딱 올 때 성령의 도움으로,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성령의 도움으로, 아,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순간 깨달아야죠. 순간 깨달아. 그때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들 다 물러가라. 꼭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몇 번 하면은 그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 문제들도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담이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막힌 것이 뚫리고, 예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는. 그래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경험할 수 있어요. 안 하면은 경험을 못 합니다.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처럼 예수 이름 또 선포해야 본인이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증거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